인생의 난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찾는 시간, 오늘은 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극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분개하여 크게 화를 내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생존의 위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분노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에게는 화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사계절 중에 분노하기 가장 쉬운 때가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특히 휴가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크게 분노했던 일이 있다면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분노를 극복하고 다스리는 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아내는 떠나고 자신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온 몇 명의 친구들은 이런 일은 인과응보야 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토로했어요. 그것이 욥기 6장 2절 3절 또 욥기 7장 20절에 나옵니다. 나의 고통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분노를 어떻게, 화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상처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상처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비웃고 비아냥거렸어요. 욥기 12장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욥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욥기 전체가 그 친구들이 상처 주는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릴 때 들은 말이 성인이 되어도 상처가 되는 말은 없습니까? 무심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나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날카로운 칼 같아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비수 같다고 그랬어요. 비수가 무엇입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이 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전쟁에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요, 말에 상처받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분노의 원인이요, 상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사람은요, 태도와 몸동작, 얼굴, 표정에 무언가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태도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정이 있어요. 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비난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압니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패싱이라고 말합니다. 홀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빠 나 하는 거 좀 봐. 엄마 나 하는 것 좀 보세요. 엄마 나 좀 봐요. 나 좀 봐. 여러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인들도 단지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싼 차를 타는 이유가 안전도 있지만 무언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 어때?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명품을 들고 입고 다니는 것 멋도 있지만 나 좀 봐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를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그림자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 목회실로 이런 건의가 들어와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후에 인사를 하는데 나는 쳐다도 안 봤다고, 눈길도 안 줬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눈이 그냥 한 10개가 달렸으면 괜찮은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가는 통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3분의 1 정도밖에는 얼굴을 못 뵙고 악수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가을부터는 한 주는 이쪽, 한 쪽은 저쪽, 한 주는 로비, 한 주는 또 가운데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곽동혁 권사님이 계세요. 곽동혁 권사님. 이분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항상 저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악수해 주세요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악수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악수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도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은 즉각적으로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대부분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욥기 19장 17절로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일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 친형제들, 친한 친구, 사랑하던 이들이 큰 상처를 준다는 것. 여러분 욥이 분노했던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가까운 관계와 사랑하려는 사람이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분노와 갈등이 가족 관계에서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욥이 분노했던 것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욥이 이 세 가지로 분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분노의 결과. 첫 번째는요, 분노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전도서 7장 9절은 말합니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라. 성경은요, 분노는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까요? 분노는요, 무엇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일을 그르칠 뿐이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후회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화를 내면, 분노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상처를 되갚아 주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항상 과거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분노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충동적인 일을 저지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 1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울분을 터뜨리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 준 사람은요, 여러분의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든 말과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분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23절로 25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병약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응어러진 마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는, 분노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에서 정서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분노가 건강에 가장 나쁜 감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분노는요, 나를 피로하게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위통과 두통과 강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분노 때문에 죽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울산에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교회 정문 앞에 낡은 컨테이너에 살고 계셨던 상호 아저씨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은 거기서 동료 친구들과 일주일에 2-3번 술 파티를 하셨고 늘 고수둑, 윷놀이, 나이롱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늘 교회 담벼락이나 울타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분은 화를 잘 내는 분이었는데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소한테 차여서 소에 한이 있어요. 소만 보면 막 들끓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고치지 못한 의사에게 원한이 있었고 보험회사에도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아내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저씨, 하나님은 아저씨를 고쳐주시기 원하시는데 먼저 분노를 없애야 몸도 마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줄담배를 태우며 머리를 숙이고 깊은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제가 기도해 드릴 것을 제안하고 간절히 눈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날 이전과 다른 환한 얼굴로 교회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제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가 치워졌습니다. 30년 돌덩이가 치워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곧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서귀포로 제가 간 후에 그분이 등록을 하셨고 한동안 제주도로 계속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노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분노를 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노가 있습니까? 누구나 있어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어제 우리 남자 구역장들 모여서 식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한 분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해 주시는데 제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다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분노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집사님은 분노 안 일어나시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를 위한 설교네요. 제가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제가 치료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그런 분노가 없을 줄 알았어요.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은 분노한 후에 분노의 3가지 치유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가지 피유.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분노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짐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의 강박감을 발산해야 돼요. 기도실에서 발산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여러분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담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치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교역자나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영적인 리더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썼던 방법입니다. 욥기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욥기 10장 1절은 2절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욥은 하나님께 솔직해졌고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욥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모두 털어버렸어요. 이 과정은 욥의 감정을 순화하고 울분을 씻어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처받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억누르는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솟구칠 때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인생의 깊은 곳에 감춰두고 꼭 눌러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으면 병이 돼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당뇨병이, 궤양이나 다른 곳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표현합니다. 표현해요. 나는 안갚음을 하고 말 거야.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복수심에 불타 있을 때 가장 창조적이고 짜릿한 각본을 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복수를 위해서 계획도 짜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하리라 전략도 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세 번째는 자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구역에 속해야 돼요. 자신의 희노애락을 부담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상호 책임의 관계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교단은 달라도요,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목회를 내려놓는 분이 많아요. 능력 있게 목회를 하시다가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사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어요. 공통점이 뭐냐? 목회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상호 책임질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목회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상처와 아픔을 나누기만 해도 그 중압감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중독과 고치지 못한 습관,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만 있습니까? 나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분노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언제 욥의 비참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까? 언제일까요? 안갚음하고 복수할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다는 증거를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속성과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은 그 상처를 되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까? 그 사람 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치유의 방법, 첫 번째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관심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욥기 11장 13절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을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은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처와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그 상처와 그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초점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따라 움직여요. 지난주에 여러분, 하리보라고 하는 젤리 아십니까? 하리보 젤리. 제가 대용량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집 식탁에 올려놓고 오가면서 계속 젤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은 혈당이 높으니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절대 나 안 먹어.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쳐다도 못 봐. 여러분, 어떤 것을 계속 쳐다본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을 아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하리보 젤리 큰 통을요 5일 만에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목을 끄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곳으로, 그 상처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담배가 그렇습니다.
담배를 어렵게 끊었지만 담배값을 서랍에도 놓고 차 안에도 놓고 보이는 곳곳에 여러분 넣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고, 참는 거예요. 다시 펴도 그렇게 맛있답니다. 입맛 다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상처받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욥은 마음의 초점을 다른 곳에 두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더 가까이. 저는 특별히 성경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분노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초점을 옮기라는 말씀 앞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만 상처와 분노를 잊을 정도로 신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땀이 나도록 초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생누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걸생누사가 뭐지요? 쉬운 거예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제가요 최근에 수년간 건강한 노년, 질병의 빠른 회복, 중병의 예방을 위한 최고의 치료는요 걷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수없이 검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도 설교를 했더니요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걷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제 주변에 걷고 난 뒤에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님 그거 2부에도 3부에도 설교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눕지 말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최고의 약은 걷는 것이다 그래서 트레벨리안이라는 사람은요 나에겐 2명의 주치의가 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다. 인생은 걸음마로 시작해서 걷기 싫으면 살기 싫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으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욥은 수많은 상처로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노를 이기고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욥의 인생에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며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으며 또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주님께 드러내고 용서할 자세를 가지고 상처 준 사람에게 초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분노를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최고의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행복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